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들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너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여기 중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모두 다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다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무슨 예언이 막 영감에 취해서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환상이 막 무조건 막 대단한 막 그림을 봐야 되고, 눈을 감는데 막 영화관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림이 막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꿈을 꾸는 건 여러분 꿈 잘 꾸시죠? 개꿈도 꾸시고 좋은 꿈도 꾸시고 꿈을 많이 꾸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게 있어요. 감동하신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 이렇게 장면으로 보여주세요. 장면으로. 내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장면, 군대를 안전하게 잘 갔다 오는 장면, 그냥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고, 마음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말로써 이렇게 좀 듣는 것처럼 단어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사실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걸 잘 못할 뿐이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믿음의 장면들을 계속 주세요. 믿음으로 내가 막 성장하고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막 화목해진다든지 자녀들이 잘 자란다든지 그런 그림과 환상들을,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냥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에 보면은요, 꿈과 환상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도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하박국도 보았다. 베드로, 고넬료, 사도 바울 다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과 꿈들을 보았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들어보며 이렇게 하지 않고 바라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영어, 한글 다 본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watch to see라고 영어에 쓰고 있고, 히브리어도 보다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하박국이 보려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답하실 거를 내가 보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환상을 자주 보여주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장면들을 보여주는 걸 하나님이 즐겨서 사용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본 것을 적는 거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봤어요. 그걸 다 기록했어요. 뭐 해달에 가죽을 덮어야 되고, 무슨 금으로 쳐야 되고, 금을 발라야 되고, 여기 규빗이 어떻고, 길이는 어떻고, 너비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이거를 글로 다 세밀하게 적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다 적었어요. 예레미야도 보고 적었어요. 에스겔도 보고 적었어요. 아브라함도 보고 믿었어요. 다 하나님이 이처럼 보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은 환상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만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 성경만 봐도 환상으로 돼 있어요.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래요. 이게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방탕한 생각을 하고 죄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막 살았어요. 환상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환상을 왜 못 보느냐? 환상이 거추장스러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장면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왜 못 보느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속된 생각들 가운데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자꾸 꿈을 주세요. 너가 일어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길을 열 거다. 너의 자녀들이 지금 걱정스럽느냐? 아니다.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다. 반항하고 막 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붙든다. 내가 반드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성장과 축복을 가져오게 하겠다.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하겠다라는 그림과 장면과 마음들을 자꾸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야 얘가 지금 큰일 날 것 같아.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여러분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 너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 안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환상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 불안이 내 안을 채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믿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괜찮다 괜찮다. 내가 일한다. 내가 붙잡는다. 내가 기른다. 내가 자라게 한다. 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게 돈이 없어서 망가지지 않고요.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불만과 부정적인 것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망해갑니다. 꿈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고대에 죄수들에게 사형 선고만큼 아주 악질적이고 안 좋은 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달 동안 구덩이를 파괴한 거예요. 그 구덩이를 땅을 크게 파괴한 다음에 다시 한 달 동안 그걸 다 메꾸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걸 또 파괴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를 또 메꾸게 하고 다시 또 파괴하고 이거를 3년에서 5년을 사람이 하면요 꿈과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려서 그 사람이 반 미친다고 합니다. 사회가 갖다 놔도 더 이상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거의 심각한 우울증 같은 상태에 다다라서 자살을 하거나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 희망과 소망, 아무 하려고 하는 게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하다. 다 모든 일이 다 허무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사로잡혀져서 그 사람은 감옥에 더 이상 넣지 않고 그냥 사회에 풀어놔도 알아서 자살한다고 합니다. 지가 스스로. 그처럼 여러분 사람에게서 꿈을 가져간다면 희망을 가져간다면 사람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영을 갖고 있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은요 꿈을 먹고 살고 희망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살리는 말씀들을 먹고 사는데 그 말씀들이 못 들어오게 여러 불안과 부정적 생각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몸이 아파가고 점점 길이 안 열리고 점점 괴로워져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시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어두움을 심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와서 전망이 안 좋을 거라고 말해요. 너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 너 자녀가 지금 이렇잖아. 얘 나중에 이제 막 나가. 얘 나중에 이제 막 기어오르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얘 이상한 짓 할 거야. 야 점점 안 좋아 지금. 얘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전망을 자꾸 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 내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구나. 야, 더 아프구나. 이전보다 더 힘이 없구나. 내가 점점 몸이 망가지는구나. 내가 더 안 좋아지는구나. 내가 더 은혜도 못 받고 내가 더 잘 안 되는구나. 야, 우리 가정이 막 삐걱삐걱거리면서 가는데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지겠구나. 더 아래로 내려가겠구나. 여러분, 이거 누가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실까요? 마귀가 이런 말씀을 말을 자꾸 줍니다. 자꾸 우리에게 심으면서 힘이 빠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최악의 비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너는 일어나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길을 열겠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마귀는 아마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경기가 안 좋다. 점점 안 좋아질 거다. 너희 남편이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 언제 연봉이 떨어질지 모른다. 대비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앞으로의 전망은 더 안 좋아. 라는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남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며 우리를 침륜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속이는 말, 꿰는 말,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코로나면 더 축복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더 잘 되는 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히려 더 건지고 더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IMF가 오건 코로나가 오건 무엇이 오건 경제 위기가 오건 믿는 자들은 오히려 더 잘 되고요, 더 기쁘고요,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믿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믿음대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일하시고 내 삶을 채운다라는 걸 꼭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라는 건요, 믿음의 그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꿈도 안 꾼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야 사람은 꿈을 꿉니다. 꿈은요, 믿음의 그림, 믿음의 장면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서로 식탁에 앉아서 막 웃음꽃을 피면서 식사하는 장면들을요, 막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주고자 하시고, 만약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막 그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왜 내가 그리지도 않았던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느냐? 너 내가 생각지도 않, 넌 그건 너 건 아닌데?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꿈꾼 것보다 더 작게 꾸었구나. 난 더 주고 싶단다. 난 너에게 더 넘치게 주고 싶단다. 더 많은 꿈을 꾸어보려. 더 많은 그림을 그려보려. 난 너에게 더 주기를 원한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꿈을 꾸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믿음을 말하고 꿈을 말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고 꿈꾼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들은요, 사람에게 믿음이 솟아나게 해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나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게 나의 믿음을 솟아나게 하고 내가 힘이 나게 하며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내게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확 덜컹하고 내려가고 염려하고 불안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나 생각들이 찾아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여러분 내쫓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덜컹하는 일들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7년 동안 크게 흉년이 올 거다라는 아주 어두운 전망에 대한 예언을, 그 환상을 해석하게끔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어요. 근데 요셉을 그렇게 쓰실 때 그 어두움만 그냥 말하게끔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곡식을 모으고 이렇게 해결해가고 이렇게 준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해결책과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애굽이 받게 되는 길을 애굽은 말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두움을 혹시 말씀하실 때에도 그에 대한 해결책과 그거로 인해 오히려 더 축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 어두움만 받는다? 그럼 여러분 무시하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 이 시간에 깨어있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애굽은 7년 흉년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강해졌어요.
모든 강날에서 다 와서 곡식을 사가고 애굽의 은과 금이 오히려 더 가득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그 해석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가장 부강한 나라 애굽으로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오히려 가장 좋은 길을 내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는 방법을 이제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어둡게 하는 생각들이라면 여러분 쳐내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힘을 준다면, 나를 믿음이 자꾸 생기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악을 보고 악을 말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 제가 늘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면요, 그 말씀을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을 가져가고 말씀을 가져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충만하네, 꿈으로 충만하네, 희망으로 충만하네, 잘 될 거라고 선포하네, 말씀 가져가야겠다, 믿음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어요. 내 믿음 지키느냐, 내 말씀 지키느냐, 아니면 다시 다 빼앗겨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자녀는 답이 없는 거구나, 지금 나를 떠난 거구나, 우리 가정은 그냥 안 되는 거구나, 우리 가정은 어려운 거구나, 앞으로도 어렵겠구나, 염려 불안하면서 여러분이 사시던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아니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신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서 있던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싸움에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믿음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믿음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기를 바라요. 누가복음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불평, 불만과 짜증과 안 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낸다고 했어요. 분명히 같이 부부가 어려운데 한 사람은 희망을 말고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게 부족해, 근데 이게 문제야, 근데 이게 어려워, 근데 이게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앞길에 이건 불확실해. 자꾸 이렇게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찝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시면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 마귀는 악한 말과 거짓을 우리에게 뿌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넌 안 될 거야, 길이 없어, 안 보여, 너 실력도 없잖아, 너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너 재능 없잖아, 너 이렇게 해봤자, 너 죄 지었잖아, 너 미련하잖아, 너 망나니같이 지금까지 살았잖아, 너희 가정 안 돼, 너 안 돼, 너 자녀 안 돼, 안 된다라는 악한 말을 하고 또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널 안 도와주셔, 네가 잘한 게 있어야 은혜 주지, 넌 안 은혜 주셔. 하나님, 마귀는 이렇게 계속 말해요.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인생, 내 삶, 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내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내려와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내 생명이 막 잘 되는 걸 원하는 자는 첫 번째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마귀가 주는 거짓말과 악한 말을 입술로 말하지만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어두운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무슨 아들입니까?
제 이 종 중에 수석 종이 있는데 이 수석 종, 수석 총무 요 사람이나 축복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갈이라는 첩을 두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요 이스마엘 얘나 축복해 주세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고 사라에게서 같이 자녀를 주어서 이삭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유 여기 하갈이랑 여기 아들이 있는데 제 이 수석 이게 총무 요 종이 있는데 얘나 축복해 주세요. 저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나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너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장막 밖으로 나가서 저 별들을 봤어요. 하늘의 별이 수천 마리가 막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입이 쫙 벌어졌어요. 저 별들처럼 너의 자녀가 있을 거야. 너가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별들을 생각했어요. 별들을 자꾸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난다.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난다. 결국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손자들을, 자신의 손자의 또 아들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그냥 말로만 땅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북남동서를 다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다 바라봤어요. 땅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받았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고 그 땅에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그걸 자꾸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주세요. 우리는 계속 봐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르신다. 이거 계속 생각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아들 위에 내 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얹어져서 하나님이 기름 붓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 장면들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나한테 속을 새기고 막 이렇게 한 내 아들 내 딸에게 눈을 감고 생각할 거야. 아니야 저거는 마귀가 장난치는 거고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 하면서 부모가 믿음으로 서면요 그 부모의 믿음 그거 이겨낼 재간은 자녀에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대로 자녀가 믿음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실 때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꿀 때 2번 꿨다고 성경은 말해요. 물론 더 많이 꿨을 텐데 성경은 딱 2번 기록해요. 볕단들이 나에게 와서 절하는 거,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 이렇게 똑같은 꿈을 2번을 꿔요. 이 요셉과 또 바로 왕도 똑같은 꿈을 2번 꿔요. 식물이 막 자라나서 7년 동안 또 7년 동안 있는 거, 소들이 막 나와서 7년 동안 있는 거, 꿈을 2개를 꿔요. 똑같은 꿈을.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자꾸 보여주세요. 이해하세요? 하나님 그냥 한 번 보여. 야 너 그거 놓쳤어? 너 그거 못 봤니? 그럼 넌 다시는 없단다. 난 더 이상 다시는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승리와 은혜와 성공과 축복에 대한 그림들을요 자꾸 보여주세요. 또한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걸 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꾸 그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구름대 같은 성도님들이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는 걸 지금도 그리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그려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저 막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그리세요. 여러분 가정이 오순도순 막 웃으면서 서로 대화해요. 하나님 얘기를 즐겁게 하고 예수님 얘기를 즐겁게 하고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막 행복해하는 장면들을요 머릿속에 막 그리세요. 일가 친척들이 막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서로 얘기하고 명절 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걸 간증을 나누고 그런 그림들을 막 그리세요. 관계가 회복되고 안 보는 원수 맺은 사촌들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다시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서로 울면서 안아주고
여러분, 그런 장면이 그랬어요. 지금도 말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생각이. 여러분, 그리고 꿈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나에 대한 꿈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 나의 가정에 대한 꿈을 주세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이웃, 그 다음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꿈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커져요. 내가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아서 내가 복되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넉넉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마음을 받기 시작해요. 아,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 누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누굴 도와주고 싶다. 물론 나와 이웃에 대해서 같이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지경은요,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각 개인을 먼저 축복하세요. 결코 넌 지금 그지 같지만 나라를 향한 꿈을 받아라. 민족을 향한 꿈을 받아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 내가 부유해지며 내 이웃이 부유해지는 것을 기도하고 꿈꾸게 하며 내 주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꿈꾸고 생각하게 해서 지경을 넓히고 나중엔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국가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막 이 국가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로부터 받는 거예요. 지금 뭐 나라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대통령 그 만족도 조사가 부정평가가 지금 제일 많다고 하죠. 나라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상황에 뭐 이 나라가 지금 뭐 망조가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막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예언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거 누구나 다 말하기 쉬운 거예요. 누구나 인간적으로 그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감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렸답니다.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다시 살리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함께한다라는 마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두운 일을 말할 때 오히려 더 귀를 기울여요. 이 심성이, 육신이라는 이 죄질이 이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어둡고 악한 일을 말할 때 귀를 기울이고 그걸 더 믿어요.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럼 언젠간 있겠지. 꿈 같은 얘기 하는구나. 아유, 뭐 내게 무슨 그런 에이.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말하면 이렇게, 아유, 내게 무슨 그런 일이야. 나쁜 일을 말하면, 그래?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조심해야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네. 예,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성질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라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아니면 버리세요.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떠났다, 이런 말 다 버리세요. 하나님 함께 한다. 맞아. 너가 제대로 말했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너가 제대로 말했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잠깐 떠나셨다. 뭐 나라가 너무 망조가 들려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닫으세요. 야, 내가 상종할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교제할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저는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목회자분이신데 돈을 이렇게 조금씩 횡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다 알고도 책 잡혀서 막 그 압박감에 그냥 이렇게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 목회자분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바로 세우실 거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참 신자다. 참 성도다. 나라도 저 교회에서 그냥 나왔을 텐데, 야, 이 더럽다 하면서 침 뱉고 나라도 나왔을 텐데 정말 하나님 마음 받지 않으면 저렇게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막 들더라고요. 아무리 썩어져가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에게 지지 않는 분이고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고
일으키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미래, 밝은 미래,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꿈을 잘 안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점점 꿈을 많이 꾸실 거예요. 하나님의 분량으로 꿈을 꾸실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시들지 않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형통한 푸른 나무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바라보라는, 나의 인생이 저와 같다. 나의 가정이 저와 같다. 하나님은 이런 꿈을 우리에게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잎사귀가 푸른 거야. 건강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은 막 꿈꾸고 계세요. 예, 한 구절 더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 여러분, 이 푸른 풀밭이 그냥 우리가 무슨 초원 같은데 이렇게 대자로 누워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양에게 있어서 이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의 다음 구절인데,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요 먹을 거리예요. 양은요 풀을 뜯어 먹어요. 그래서 풀밭이 풀이 가득하다라는 건 먹을 게 가득하고 입을 게 가득하고 소유가 가득하다라는 의미예요. 한 사람을 넘치게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이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요 풍성하게 하고 쉬게 한다라는 그림을 그리세요. 양이 풀에서 마음껏 먹고 배 터지게 먹어도 풀이 저 한가득 가득하고 쉴 만한 물가에서 졸졸졸 물가에서 물 마시면서 쉬고, 그런 장면들을 막 그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들이 막 들어오는 장면들을 그리세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쉬고 쉴 줄 아는 장면들을 막 그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개역개정판에는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써져 있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그냥 세번역 성경만 해도 나의 날들에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원어가 그래요. 나의 날들에 따르리니. 그래서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요, 나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날들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따뜻하심이 나의 삶을 매일매일마다 따라다닌다, 늘 채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오늘의 이 말씀과 같습니다.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하나님의 마음에 10분의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꿈꾸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속썩인다,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